오늘은 애굽으로 내려간 요셉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인생은 자기가 자기의 인생을 주도적으로 살아간다라고 생각합니다.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 인생 내가 만들어 간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완벽한 착각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무엇인가에 이끌려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것이 자기가 추구하는 삶이라고 하든지 아니면 자신보다 더 압도적인 그 무엇이든 간에 여러분, 인간은 모든 인생은 무엇인가에 이끌려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죄된 인생의 자기 착각, 어쩔 수 없는 자기 현실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우리 자신이 내 인생, 내 마음대로, 내 의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예수의 영에 의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그 성령이 이끄신 대로 살아간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그런 인생이야말로 나의 나됨과는 전혀 상관없이 그런 인생이 바로 승리하는 인생이고, 성령께서는 우리를 바른 길, 옳은 길, 복된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런 인생이야말로 승리하는 인생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창세기 38장 말씀에서 유다 이야기를 소개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38장에 나오는 유다 이야기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사람이 자신의 인생을 주도 면밀하게 계획하고 또 강한 의지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살려고 해도 여러분,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이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유다는 스스로 일어나서 스스로 강성해지고 스스로 평안에 이르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해서 결정이 바로 가나안에 젖어서 가나안화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말의 믿음을 통해서 유다를 되돌려 놓지 않습니까? 그래서 베레스와 세라처럼 유다는 스스로 먼저 되려고 했으나 하나님은 나중된 다말을 통하여서 유다를 회복시켜 주시고, 다말은 은혜의 장중으로 들어오게 하시면서 야곱 가문을 서서히 회복시켜 주시고자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요셉은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죽었다 생각했던 요셉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시면 애굽으로 이끌려 갔습니다. 그리고 보디발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노예 요셉을 샀던 보디발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당시에 애굽왕 바로의 친위대장이라고 했습니다. 혈통적으로 보면 그런 완벽한 애굽 사람이었습니다. 당시에 애굽은 여러분 고대 근동 팔레스틴 지방에서도 최고의 권력을 구가하던 나라였습니다. 주변 나라들이 자발적으로 조공을 바쳤던 그런 나라였고, 강력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해서 아프리카 지방뿐만 아니라 팔레스틴과 유럽에까지도 호령했던 당시 최강국 애굽이었습니다. 그런 나라의 왕의 친위제장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왕의 총애를 한 몸에 받는 무소불위의 절대 권력자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사람에게 오늘 요셉이 팔려간 것입니다. 물론 처음부터 요셉이 보디발의 눈에 띄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당시에 인간 노예는 재산적인 가치로만 놓고 보면은 전쟁에 쓰이는 말보다도 못한 가치였어요. 농사에 잘 쓰임을 받던 소보다도 못한 가치를 가진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게다가 요셉은 장성한 노예가 아니었어요. 어린 노예였습니다. 남의 집 살이 경험이 전혀 없는 어린 노예 요셉이 어떻게 보디발의 눈에 띌 수가 있었겠습니까? 요셉은 그냥 그렇게 보디발의 집에 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그런 노예가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도구로 쓰임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심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일이 누구에 의해서 된 것입니까? 오늘 1절 말씀에 보니까 요셉이 이끌려 갔다고 그랬어요. 요셉이 이끌려서 애굽으로 내려갔다고 그랬습니다. 물론 문맥상으로만 놓고 보면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 이끌려서 요셉이 애굽에 내려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요셉이 애굽으로 간 것은 이끌려서 내려갔다라는 말을 맨 앞에 둠으로 말미암아 이 일이 이스마엘 사람 때문이 아니라 보디발 때문이 아니라 애굽 왕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요셉을 이끌고 보디발의 집에 가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요셉을 애굽으로 이끌고 가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2절 말씀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와 지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과거로부터 오늘까지 우리를 인도해 오셨습니다. 지켜주셨습니다. 우리를 보호해 주셨습니다. 미래에도 여러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까지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장래 일도 반드시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물론 하나님 우리를 이끌고 가신 그곳이 애굽일 수 있어요. 우리의 마음에 들지 않는 곳일 수 있습니다. 보디발의 집일 수 있습니다. 앞으로 감옥에 갈 수도 있고 어쩌면 총리관저로 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곳이 어디이든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고 인도하시는 그곳에는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 하심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골골짝 빈들이라도 우리가 실망하지 않을 수가 있는 이유,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이는 하나님이시고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를 우리가 누린다 할지라도 우리가 교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존귀한 그 자리에 우리를 올려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때도 우리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자만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38장에서 유다는 형제들을 자신의 기준으로 판단하여서 야곱의 집을 떠나게 됩니다.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가서 자기가 원하는 사람과 함께 어울리다가 자신 눈에 드는 사람과 동침하고 자기가 원하는 아이들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자기 뜻대로 다말을 쫓아버렸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뜻대로 살았던 유다에게 어떤 일들이 벌어졌습니까? 큰 수치를 당하는 일들이 있었고 큰 슬픔을 당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 장을 넘겨서 창세기 39장 요셉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이끌려서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하나님께 이끌려서 보디발의 집에 갔고 하나님의 뜻대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되었다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노예가 되었다, 죄수가 되었다, 총리가 되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노예로 있을 때에도 요셉과 함께 하셨고 요셉이 죄수로 있을 때에도 요셉을 인도하셨으며 요셉이 총리로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용하여 주셔서 애굽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살리셨고 또한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주셨습니다. 오늘 이것을 꼭 기억하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이끄심 대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 계시고 하나님은 그 어떠한 일이 있어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지켜주심, 함께하심 그리고 인도하심을 우리 마음속에 확신하고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주어진 모든 상황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국은 하나님은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오늘도 힘차게 주어진 일들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